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큰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주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장마, 폭우, 폭염,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뉴스로 접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만은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못 와서 난립니다. 일본에서 얼마 있으면 또 후지산도 터진다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편안한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이 크게 태풍이 와서 쑥대밭 만들 줄 알았는데 그냥 거제도만 조금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뭐 지금 세계가 올라온다는데 그것도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고 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위에 딱 가로막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가? 정치를 잘해서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위급한 때, 어려운 때, 그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가 있기 까닭에 그 어려움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흥하는 길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성도들의 기도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죽을 때까지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나라 성도들을 위해,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또 우리 죽어서도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탄생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일이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도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만 전 세계에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리인 장면 박사와 더불어 4사람이 프랑스로, 유엔이 열리는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으면 이북은 그 다음 해 9월 9일에 건국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북한도 인준을 받아야 드디어 나라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 박사와 4명이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파리에 날아갑니다. 1948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 인준 때문에 유엔이 열렸는데 11일 날 이 공산주의자들이
즉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이 네 나라가 집요하게 유엔 회의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절대로 인준하면 안 된다고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11일 날 계속 하루 종일 반대 발언을 합니다. 미군의 앞잡이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절대로 인준해주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12월 12일이면 이제 유엔이 끝나는데 11일 날 하루 종일 그 짓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장면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 4사람 데리고 가까운 교회로 가가지고 밤을 새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달라고 유엔의 인준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본인도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12일이 됐습니다. 이 날 인준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출생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12일 날 그 4나라, 공산주의 4나라 대표들이 또 나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나와서 대표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인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나가지고 그만 목에 결절이 생겨서 숨을 못 쉬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헝가리 대표가 얘기하게 됐는데 헝가리 대표는 뭐 소련 대표가 2시간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내가 가면 되지 하고 찻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죠. 소련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것도 모르고 그래 2시간 후에야 와보니까 벌써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유엔에서 유엔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는데 헝가리 대표가 해야 되는데 헝가리 대표가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결에 붙였어요. 그랬더니 찬성이 48표, 그 다음에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통과가 됐어요. 이북은 이 반대로, 북한은 이 반대로, 반대가 48표, 찬성이 6표, 기권이 1표로 탈락됐어요. 자, 이 대한민국 그래서 건국하게 된 겁니다. 기도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서 이제 또 자기네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또 2년 반 만에 6.25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쟁바다가 될 때 유엔에서는 유엔이 인준한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18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 6.25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누렸던 때입니다. 그때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는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극도의 타락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여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영적 기근,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돈 주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시대, 궁핍한 시대, 영적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가난이라고, 풍요 속의 기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권태, 무의미,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공허를 더 깊게,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살 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로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죽습니다.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마약 중독이 지금 온 국민에게 다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루트가 한국을 거쳐서 재미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중학생까지도 마약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젊은 처녀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다가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알코올 중독, 쉬지 않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쉬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면 운전대 딱 앉으면 시동이 안 걸리던 차가 나오는데, 그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운전대를 잡습니까? 누구 죽이려고? 살인, 폭력 이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가장 교인이 많은 나라인데, 이런 끔찍한 어둠의 세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어나는 것 같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외침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까? 아모스가 외친 말씀처럼 오늘 외쳐야 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기근이라고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갈이 문제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달에 제가 설교 준비를 50분을 했어요. 보세요. 새벽 기도 때도 설교 준비를 해서 섰습니다. 그 한 20분, 30분 설교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저는요 4시부터 깨가지고 4시 반, 5시까지, 5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새벽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교인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5시에서 5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50분을 새벽에 하죠. 주일날 2부씩 하죠. 수요일 저녁 하죠. 금요일 저녁 하죠. 아주 설교에 묻혀서 살아요. 25살부터 저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세상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극장에 가본 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늘 시간만 있으면 다음 주일에 설교, 오늘 오후에 설교, 내일 설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무엇보다도 영적 기근이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축복은 한국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떡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하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떡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하는, 그리고 세상 것에 몰두해서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떡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어른 예배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교회.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을 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작은 계집사 왔다. 작은 계집사래. 꼭 아버지 곁에 앉아서 예배 같이 그 장년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습니다. 통에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딴소리, 딴 예와 세상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외쳐도 2시간, 3시간을 힘드는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보통 설교가 3시간이었는데 순사들이, 일본 시대 때 순사들이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가 그 사람들이 하도 서서 3시간을 서 있으려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로 있는 무릎에 무릎을 앉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광주리에 떡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생활이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방식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두고 무엇을 위에 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순사들도 칼을 집어던지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이런 부흥들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 시대를 지나서 다 불붙었던 신앙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육적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들추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부흥운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운동이 바로 구약의 부흥이었습니다. 미스바 부흥운동, 수문학 광장의 운동,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부흥, 에스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사회까지도 생명의 바다를 만드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목회할 때하고 다르네. 아멘의 소리가. 믿습니까? 그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가서 그것이 빛을 만들어냈어요. 말씀이 곧 역사였어요. 말씀은 되게 하는 능력,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을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인물이 중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스폴전, 웨슬레, 요한 무디, D.L. 무디, 휘필드, 찰스 피니, 수많은 아주 설교의 대가들이 한때 세계의 영계를 주름잡았어요. 그러다가 한때는 신학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의식이 교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전통,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였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옥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17세기의 영국은 말도 못하게 형편없는 도시였는데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오늘날 젠틀맨의 나라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이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 가까이에 칠동에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권면의 말씀을 하라 그래서 말씀을. 내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거, 부흥되고 안 되는 거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옵니다. 뭐 때문에 옵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는데 와가지고 실망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처리하고,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한번 열심히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서보세요. 교인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어요. 설교에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 그 교회가 뭐던가 이름이? 그 목사님은요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의 교인들이 더 먼저 알아요. 딱 보면 알아.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사는 교회를 선택한다면 설교가 살아있어야 돼. 난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설교의 100%의 설교가, 교회 부흥이 설교에 달려있다고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 번째 말씀의 접근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아모스만
말씀 전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 아마샤가 있었는데 그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선지자 아모스를 축출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기도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직업적인 종교인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씀을 했냐?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죽으면 어때?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죽는다면 그 영광이고 순교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을 알아야 돼. 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들을 줄도 알고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면서 진실된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탄탄대로 그냥 꽃피는 아스팔트 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참으며 승리하면서 이긴 사람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저는 금요일 날이면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약속도 안 합니다. 외출도 안 합니다. 설교 주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 많은 교회들을 해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때 오늘 말씀 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때는 죽을 때가 있어요. 내려가면 밥이 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 오늘 실패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이 전화가 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 통해서 또 그런 날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젊은 남녀가 이 바다 저 바다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억제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성소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밥도 안 먹었습니다. 말씀 읽기를 일삼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송하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으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라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 시간 설교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도 말씀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이 수도사들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이제 장차 머지않아 나팔 불면서 저 공중에서 흰말 타고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그건 개인적으로 읽는 겁니다. 듣는 자들과, 이것은 모여서 들어야 됩니다. 지켜 행하는 자는 이건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성도들, 말씀에 복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